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온전히 대하는 태도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문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무슨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금요일마다 이 예배가 전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죠. 예배하는 태도가 두려움으로 이겼어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잖아요. 네, 바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잖아요. 견줄게 못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바로는 피부로 와닿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봐야만 그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냥 듣지 마라. 여러분 바로예요. 바로 이제는 그냥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죽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기는 예배.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예배.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흥왕케 되는 예배가 되었는데, 그 흥왕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그 가정들이 흥왕되었고, 이 지혜를 통해서 결국엔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자, 전도자가 되자고 저번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스몰 토크예요. 스몰 토크. 그냥 어제 그냥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대와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사실 소망감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기대와 소망을 끊어버려야 되만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대와 소망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마는 기대와 소망감이 다들 있다고요. 근데 이 현실을 내가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스스로 그 기대를 끊어버리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득 기대와 소망감이 없다는 게 얼마나 참 고통인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과연 내 삶에는 정말 기대와 소망감이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실 복들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들면, 요즘 좀 가장 핫한 연예인이 누구죠? 여자 연예인? 우리는 참 모르죠. 요즘 누가 핫하지? 아이브? 예?
맞아. 아이브가 하자. 아이브 걔 누구야? 안유진. 유진이. 아니 너무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안유진이랑 사귄다고 쳐봐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이왕사한테 뭐가 있길래 안유진이 저 사람을 좋아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무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유진하고 사귀기만 해도 저를 보면서 제가 뭐가 있길래 저 사람에게 안유진이 넘어갔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참 삶을 살아가는 맨날 만나는 고난과 또 내가 넘지 못하는 벽들을 만나고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벽들과 힘듦 앞에서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견뎌내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사귀니까 나를 보고 왜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지? 예수님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 네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누구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누구의 예수님은 자꾸만 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냐. 저도 사실 이런 설교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제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제가 이거를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 붙들어서 우리 이겨냅시다. 예수님께서 소망이십니다. 약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난 그 긴 싸움을 통해서 정말 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이게 어떤 막 문제들이 일어나도 막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변하니까 이 마인드가 가져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마음의 병이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든 이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병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찾아왔던 마음의 병은요 좋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 마음의 병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서 좋은 걸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처럼요. 그 힘들었던 기간들에 결국 끝에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형편은 사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은 사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볼 때는 좋고 나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실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나의 뭐가 좋고 나쁘다? 마음. 제가 말하는 거 중심, 결국 태도. 이게 좋고 나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중심이 막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왜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일으키신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제가 오늘 안경이 똑 부러졌어요. 한 1년 조금 넘게 썼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년 5개월? 근데 그 안경이 17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한 3, 4년 써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옛날에도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이모가 안경을 사줘가지고 그때 19만 원짜리 안경을 썼는데 저한테는 너무 값진 거라서 거의 막 나사가 헤어지기 때까지 그러니까 못 쓸 지경이 될 때까지 썼어요. 근데 1년 얼마 만에 안경이 똑 부러지니까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도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리면서 왜 안경이 부러졌지? 근데 족구할 때 안경이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안경이 이제 충격이 왔었던 게 그게 이제 똑 부러졌었는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지고 싶지 않은 자격지심이 있어요. 이게 저의 또 어떤 어렸을 때 힘들었던 환경에서 또 올라오는 것들인데
제가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도 아예 못하지도 않아요. 규민이가 아마 보증해 줄 거예요. 같이 참았으니까 엄청 잘하지도 않고 엄청 못하지도 않고 그래도 중간 아니고 약간 제 기준은 중하 중하는 아니고 중중 정도? 약간 이 정도 돼요. 근데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실수하는 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잘해내고 싶어서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몸에 좀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쭉 갖다 대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잘하고 싶고 뭔가 못하는 걸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안경이 똑 부러지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 왕수야, 안경이 부러진 이유는 너가 또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왜 이렇게 거기서 못 벗어나니? 안경이 부러졌던 사건은 저한테 제 생각으로 나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나쁜 사건이 하나님 안경이 왜 부러졌죠? 근데 그때 족구했던 제 마음에 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안경이 부러진 사건은 저한테 안 좋은 사건이었다가 무슨 사건으로 변해요? 좋은 사건으로 변해져. 여러분 이게 진짜 작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큰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작은 축들,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들. 현상은 안 좋아 보이죠, 당연히. 현상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요셉에서 지혜가 필요했어요. 다 죽이래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잘생겼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근데 이거는 참 그냥 굿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쓰이는 건데 그냥 잘생겼다가 아니라 딱 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못 죽이겠는 거야. 자기 자녀를 못 죽이겠는 거야. 살려야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애가 우니까 6개월이 되니까 더 우는 거예요. 이게 살려야겠어.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하려고 거기다가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죠. 이 아이를. 여러분 지혜는 내가 방법을 강구할 때,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주님과 어떻게 뛰어넘어야겠습니까?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에 내가 계속해서 부딪힐 때 지혜가 생깁니다. 부딪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던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바로의 딸. 그 공주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공주를 만나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지혜와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생각대로는 아니죠. 하나님 요게벳이 그거를 생각했냐고요. 아니라고. 얘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부야부야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쳇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지. 그냥 넘어가고 다시 또 그냥 몰아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 붙어서 크게 옵니다. 그럼 크게 올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그럼 동굴 들어가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문제에 몰두해야 됩니다. 몰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의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했던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게 되었어요. 이들이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올라와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으니까
몇백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한 최대 300년? 최소 그래도 200에서 150년 정도 이들이 학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학대 끝에 처음은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그 노예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그때서 그냥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해결이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부르짖을 때 나를 도와줄 어떤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었다는 거는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냥 나는 노예로 살아야지 하고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때는 그 문제에 몰입해야 되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혜는 결국 요게베드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인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못 뛰어넘으니까 사람을 붙이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결혼식 가서 지혜를 썼죠. 소개팅 해달라고. 소개팅 시켜도 뭐 내 힘으로 지금 내가 뭐 누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소개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라고 했는데 저한테 머리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청주에 꽤 큰 교회인데 교수님 하시다가 목사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말씀을 외우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제가 전에 있던 존재감에 있을 때 부흥 강사로도 오셨었는데 그분이 선교 분야의 교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선교 훈련에 있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정의를. 전도는 그냥 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 도를 전한 것을 살아가게끔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정의를 듣고 와 맞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고 같이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려고 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디렉션을 내려서 풀어줘야 될지 저는 선교를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거쳐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도 삶에서 얻게 된 그 지혜들을 막 쓰려고 하죠. 어제도 수연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수연이가 회사를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직장을 안 다녔으면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었을까? 더욱더 깊게 뭐 어떤 회사에 대한 체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선교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진짜 가정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서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하고 있어요? 나를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할 거예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마 많이 부딪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 있어요. 왜냐면 선교하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튼 모세가 어느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냐면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죠. 뭐 이거 다 아시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 돼가지고 뭐 자아가 다 죽었다 뭐 이거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딱 그때예요. 주가 일하시는 그 찬양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내가 무너질 때 그때 80살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 80세 됐는데 빈털털이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고 하면 요즘 나이로 치면 저희 뭐 어르신들이 한 80세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85세 정도 돌아가신다고 치면 3분의 1하면 한 60세 정도 된 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55세에서 60세 이렇게 좀 비율로 따져보면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55세 60세 되면 이제 정년퇴직하고 내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텐데 모세는 믿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냐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고 있어요. 그럼 떨기나무가 요만한가? 되게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이파리도 없어요. 광야에서 나는 나무여가지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꽃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불꽃, 꺼지지 않는 영원한 능력, 성령님이 그 떨기나무에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타시냐면 이 떨기나무에 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구할 때 이 모습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일 때 이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 끊어지고 이게 아니라 불꽃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 불꽃이 꺼져야 되는데 이게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니까 여러분 예배는 사실 이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 여러분이 떨기나무인 거는 웬만하면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성령님이 타게 하시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 떨기나무에 떨기나무의 인체의 내 모습으로 있느냐, 여러분 예배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떨기나무 같은 내 모습에 성령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떨기나무 같은 내 모습에 아직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살고 죽고가 걸려 있어요. 그가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당연히 친밀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 친밀함을 더욱더 강구함으로 있어야 되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여러분 진짜 이제 구하는데 내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만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만큼의 구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석을 갖고 오세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한다고 했는데 계속 까보니까 방석을 지금 갖고 오세요. 바로 기도 들어갈 수 있게 중간에 이렇게 예배가 안 끊기고, 제가 아까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저도 깜빡하는데 뭐 여러분도 맨날 깜빡하시겠죠. 예배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안 믿어지는 현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안 믿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 불러서 너 이스라엘을 보낼 거야 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근데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했죠. 근데 뱀의 어디를 다시 잡아요? 모세가 꼬리를 다시 잡죠. 그럼 뱀은 머리 잡아요? 머리를 잡아서 제압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모세가 지금 갖고 있던 지팡이는 본인이 여태까지 40년 동안 의지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 자아가 무너져 가면서도 여전히 의지했던 자신의 자아, 그리고 자신의 상처, 자신의 옛 영광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죠. 뱀은 사탄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거리라는 사탄거리.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을 제압해서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사건들 또한 아픔들, 상처들은 다시 우리가 머리를 잡아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그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거에 성령님은 거기에 기름 부으십니다.
내 잘난 모습에 기름 붓지 않으세요. 내 못난 모습에 기름 부으세요. 내 못난 모습에 기름 부어서 이거는 누가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걸 보여주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품에 넣죠. 품에 넣으니까 뭐가 돼요? 나병. 여러분, 나병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는 그냥 죽음을 뜻해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예배를 못 드려요. 집 밖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요. 이거 그냥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근데 다시 넣었더니 그게 살아났어요. 이건 부활의 말이에요. 부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사실 우리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는 어느 정도 또 다가오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만이 십자가를 집니다. 부활을 믿어야만이 십자가라는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이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온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십자가를 지죠. 그럼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내 방식,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한 가지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시죠. 물이 피로 변할 거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근데 여기서도 안 믿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 이렇게 언변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봐요. 저는 사실 말만 많지 말이 이렇게 조리 있지는 않잖아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해 하니까 하나님이 야, 입 누가 지었어? 내가 지었다고. 모든 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래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해준다니까. 계속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배는 이 싸움이에요. 지금 모세는 자기의 죄악됨을 갖고 와가지고 주님, 내 죄가 당신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꾸만 말씀으로 야, 그 죄보다 내가 너무 더 크다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은 그 영광이 조롱당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싸움이라고.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이 믿음과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든 안 좋은 믿음이든 이 믿음과 하나님은 자신의 이 영광이 조롱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싸우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여러분, 예배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나의 죄인된 나의 교만됨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걸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크심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 또 동급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면, 내가 택한다는 말이 좀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택하게 해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정말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러분의 포커스를 어디로 두느냐.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한다고요. 떨기나무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결정이 나요.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에 올 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셔야 돼요. 기뻐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셔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여기서 해결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간의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냥 단번에 그냥 무찔러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롱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인정하시고 받아 누리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러분 저도 잠시만요. 저도 하나님부터 부름받을 때 이 싸움을 진짜 죽으라 했어요. 거의 2년 내내 했어요. 2년 내내. 저는 그 당시 이런 감동이 왔을 때도 뭐 교회의 그 소그룹의 리더도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영혼권이 내 목적이 되더라고요. 저는 건강요양보험의 요양직을 준비했었어요. 그때 요양직이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할아버지들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사회 장기요양보험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그런 일이 주된 업무예요. 물론 행정적인 일도 많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이제 만났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영혼구원인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거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가가고 방문하는 할머니들마다 어르신들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계속 준비해 가는데 왠지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말을 듣고 어떤 그냥 영상을 보다가 청년 때의 10분의 1이라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런 영상을 보고, 아, 그럼 난 선교 1년 갔다 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좀 마음이 참 낙담했었는데 지금 세종에서 참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누가 저한테 헌금을 해줬어요. 목적헌금을.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헌금을 주시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시험이나 준비하래요. 그때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근데 내 목자가 말하니까 저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냥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세장 되고 싶었어요. 정말 영원한 세장 되고 싶었어요. 정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세장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까 17년도 되고 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1년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1년 동안 작정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응답이 안 와가지고, 응답을 제가 못 알아차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엄청난 콜링에 대한 확신을 받아서 했던 게 아니라 정규직을 가느냐 아니면 신학교를 가느냐 이걸 고민했을 때 내가 40살 됐을 때 무엇을 후회할까 돌아봤었어요. 근데 정규직 가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신학교 갔다가 아니면 뭐 다시 그냥 취업 준비해서 가지 뭐 2, 3년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미 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 가서 콜링을 받았어요. 선택을 하니까 콜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모세처럼 계속 그런 거예요. 나를 보니까 키도 작아고 얼굴도 못생겼어. 얼굴 잘생겼죠? 아멘. 누가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셨나? 뭐 잘하는 게 없어.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 동네북 스타일이잖아요. 동네북이니까 약간 전도사로서 위험이 안 설 것 같아. 돈도 없어. 뭐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신학교를 갔더니 막 더 힘들어, 인생이. 막 진짜 돈이 없으니까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붓고.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아요?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몇 번, 수십 번. 그리고 나서 사역을 나갔는데 처음 사역 나가니까 얼마나 또 실수투성이해. 처음에 또 제가 이제 또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막 저는 흘린 줄 몰랐는데 칼때 흘려가지고 또 막 그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하죠. 나 부르신 거 맞아요. 그래, 그때마다 누군가를 붙여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누군가를 개척하니까 이건 더 하나님 나 부르신 것 같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직까지도 이 모세처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떨기나무 같은 내 알량한 이 내 지혜와 인간적인 어떤 해보려고 하는 것과 지난 사역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 그럼 이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싸움 앞에서 때로는 살짝 도망갈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싸웠어요. 이 문제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진짜 목회자들 중에서 뭐 결상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 진급만 해놓고 나 부목사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여러분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미래가 올 수 있겠어요? 근데 현재에 제가 현재에 충실했던 거는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떨기나무 같은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사실 안 믿어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사실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실 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 싸움이 계속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주님은 자꾸만 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이 조롱받고 있었죠. 주님은 크신데,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주님은 이 떨기나무 같은 자에 이 불꽃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한 이 불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예배자를 세우기 원하시고 전도자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떨기나무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과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떨기나무 같은 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 무너지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사실 붙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마음이 힘들까요? 왜 요즘 세대가 막 우울증, 뭐 공황,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감기 같은 세대가 됐을까요? 첫째, 안 좋은 걸 먹어서 그래요.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그래서 제가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정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세속화된 가정으로 이미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가정을 세울 거라고 이걸 계속 말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사랑교회 가가지고 막 이런 사역을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이미 그거를 대신해서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자녀들을 어느 다른 데다 맡기지 않아요. 세상의 학원이나 뭐 이런 데 보내지 않아요.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다 길러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만듭니다. 뭐 가르칠까요? 맞아요. 모세오경 그냥 죽으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로 손목에 메고 머리띠 하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복음이 없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죠. 율법으로 해도 뭐가 된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은 율법만 잘 지켜도 된다고.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 물론 율법으로 해도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거를 예수사랑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젠 이해가 돼요. 세상이 다 뺏겼어. 여튼 그렇게 해서 우울증하고 막 이게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잘 되고 싶은데 잘 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 정도인데 내 위치는 이거니까 이 간극에서 삔또가 상하니까 삐끗해지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멘탈적으로. 물론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채우는 게 뭘까요 그러면? 네? 맞아요. 기름 부음이에요. 떨기나무 같은 거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 그냥 끝나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냥 끝입니다. 끝. 위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제후 청년을 보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요. 막 증상이 막 병이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증상이 막 짜증, 막 악한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것만 나오다가 이제 기쁜 말이 나와요. 찬양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기름 부음은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서 떨기나무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런 것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싸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 내셔서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이거 누차 말하지만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씻어서 쓰시는 분이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와 능력들을 어떻게 꺾어내고 뭐 다른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기질대로 주님께 쓰신다고요. 근데 기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안 좋게 쓰이는 거야. 악한 자에게 자꾸만 빼앗기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씻으셔가지고 거룩하게 씻으셔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엇을 하냐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계속해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두 번째로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한 것을 보고 왜 그러지? 궁금해해요. 궁금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도대체 나를 향한 비전을 무엇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는 한계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이 한계만큼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궁금함을 뛰어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궁금함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첫째 말씀.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좀 간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분들, 여러분 이동 박사님, 장로님 간증을 꼭 들으세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진짜 꼭 들으세요.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그런 분들의 간증을 좀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대가 지불을 했나. 저 떨기나무, 우리랑 똑같은 떨기나무인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쓰시고 왜 나는 이런가. 그럼 말씀이 말하는 그분들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여러분 이것들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서 그거를 가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라고 말을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냐고 모세는 움직여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기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돌이켜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진짜 움직여지면 행동까지 가게 돼 있어요. 진짜 움직여지면. 근데 마음이 움직여져도 이거를 붙잡는 게 있어요. 붙잡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과 또 내 안에 거룩한 루틴이 아니라 안 좋은 습관들, 여러분 이것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얘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야죠. 근데 이거를 끊어내는 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런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지금은 직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직불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년 뒤에 봐봐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실지 10년 뒤 이 이웃주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역사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게 성령의 법칙이 있어요. 조금만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왜냐하면 좋은지 아니까. 가속도가 붙으면 또 가속도가 붙고 가속도가 붙으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달라요. 가속도가 붙으니까. 근데 가속도가 붙을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거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느냐예요. 주님을 또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예요. 하나님 제 관계를 막 다 끊으셨어요. 근데 관계를 끊으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를 끊으셨냐면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으셨어요. 그냥 몸만 교회 다니는 사람, 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안 따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더 교제시키셨냐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돌이켜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게 어려우면 선포해야 돼요. 나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하잖아요. 제가 핸드폰 끊을 거라고 일부러. 솔직히 말하면 간이전도사가 막 핸드폰 저 좀 많이 봐요 말하는 거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일부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왜냐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본인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 인생 힘드네 이러면 내 인생 계속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심리학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 불꽃을 보고 돌이켜서 봅니다. 그리고 가요.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모세가 40년 동안 신을 신고 다녔죠. 왜냐면 그 신에는 먼지가 여러 묻었겠죠. 40년은 아니었지만 낡았으면 한 1년 신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신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목동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이에요. 발. 양들을 쳐야 되니까. 광야에 있는 야생동물들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내쫓아야 되니까 혹은 자기 도망가야 되니까 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목동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발이에요. 이 발은 모세가 여태까지 의지해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 발을 가장 보호해주는 그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가 살아왔던 모든 양식을 버려라. 여러분 예배는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양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그분들, 여러분 이거를 듣는 게 예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결국엔 어떻게 듣냐면 말씀 그대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그 창, 내가 살아왔던 내 틀, 내 선입견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역사가 사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참 그 꼬마에 옛날에 제가 설교했을 때 집에서 막 서울에 가뭄이 일어가지고 맨날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니까 장로님이 이제 자녀들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쳤대요.
그때 그 딸이 우산을 들고 갔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야, 너 해가 이렇게 짱짱한데 왜 우산 들고 가냐? 아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누가 믿음이 있어요? 딸이 믿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윤현희 목사님이 천둥 올 때 천둥아 그치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고 천둥이 쳤대요. 선포했는데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뭐 자연환경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뭐 물론 성경에 적혀 있지. 아, 믿음으로 한다는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구나. 믿음으로 순종만 할 뿐이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데 그러려면 기존에 해왔던 내 태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내 태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거를 가장 많이 경계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들은 반찬 해오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정거사님 아셨죠? 이제 어버이날이고 해서 꽃을 보러 가야겠다. 근데 수연이가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없어서 꽃 보러 가는 거라고. 그 말을 제 마음에 담아뒀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 그걸 피드백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여자친구가 없어서 내가 꽃이 보고 싶어서 교인들을 끌고 가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한마디 하는 그냥 놓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분별을 받습니다. 왜냐면 주님은 제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른데 또 하나, 5월달이면 원래 교회가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또 나가려고 하나? 때가 돼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방법과 방식들이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벗어야 될 신은 아닌가? 그럼 이 고정관념, 여러분, 그 고정관념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면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어지고 열어졌다면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하세요. 근데 안 풀어졌잖아요. 그럼 버려야지. 안 됐잖아요. 그럼 버려야지. 제가 그거를 버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든 새롭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든 내가 새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을 벗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신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에 나와 와서도 여전히 그 신을 그냥 계속 신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양국치 선교사님 말이 너무나도, 양국치 선교사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결국에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고 한다. 양국치 선교사님 기도 이렇게 뭐 말씀을 묵상해서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매번 쓰시면서 단어를 계속 바꾸시고 문장을 계속 바꾸신대요. 일부러 자기를 위해서. 왜냐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어떤 루틴에 빠지는 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를 그게 싫으셔서. 그러면 무엇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원래 하루 1시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새 마음이 안 되죠. 새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또한 그래요. 야, 말씀을 준비할 때, 야, 오늘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야, 오늘은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도 맨날 이 새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반면에 거룩한 루틴을 계속해서 쌓아가야죠.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붙이는 이게 자석
뭐 화이트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붙였어요. 그리고 날짜를 다 적고 워드 스트레칭을 이제 적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외우면 워드 적어요. 스트레칭을 아침에 한 번 하면 스트라고 적어요. 저녁에 하면 레칭이라고 적어요. 그걸 지금 계속 써가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거는 계속해야 되니까.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거룩한 루틴을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빼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빼놨다가 안에 있었는데 규민이가 야근한다고 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못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그걸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7시 막 넘어가지고 이제 찬양 그 카톡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스마트워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핸드폰을 안 보고 그냥 카톡하고 전화만 확인할 수 있게. 근데 그 스마트워치가 들어왔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바라고 기도하고 거룩한 루틴을 쌓아가려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새로운 것을 정말로 또 구하면서 나오는가? 근데 새로운 게 여러분 사실 진짜 새로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왜냐면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건데 그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요. 똑같은 예배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들이 새롭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새로움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시도 중요하지만 좋은 밭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이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꽃.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에너지는 이따가 타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항상성. 발음이 참 안 좋죠? 항상성. 매일매일 똑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막 뭐 이거나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기름 부음이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름 부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마귀가 나한테 사방으로 공격을 하나 이거를 너끈히 이겨내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이것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되어져요. 마음을 지키는 게 되어지니까 행동이 움직여져요.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진짜로. 제가 왜냐면 설교자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는 막 자신 있게 선포를 못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하니까 이제는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는 그 전에도 했죠. 그러나 자신 있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항상성이 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마음이 지켜지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모세. 그래서 모세가 뭐 하러 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죠.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그리고 예배는 결국에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결국에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좋아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뭐 교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실 안 좋아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가 않으니까. 저도 처음에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져서 충만할 때는 내 정체성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직 얼굴에 도끼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직 막 이게 온화하게 변하지 않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있다가 새 누나들 만났는데 누나들이 저보고 전도사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 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안에 도끼가 좀 빠졌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누나들이 그냥 나이 들어 보인다고 장난쳤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근데 그때는 전도사처럼 보인다는 말이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세상에서 놀 것 같은 얼굴이었고 너무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얼굴처럼 보인다는 말 같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었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 아이덴티티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걸 드러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누굴 만나든 예전에 지냈던 모든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난 그게 그냥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못 전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충만해지면 목숨을 걸고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사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거는 아직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라모 계속 전도하고 이제 수요일 아마 금요일에는 이제 커피 전도도 할 거예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 저희 글귀가 참 제 가슴에 와서 꽂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당신을 천국에서도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맞지. 내가 내 친척 가운데 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나는 너와 영원한 천국에서도 보고 싶어. 끝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이 떨기나무 같은 내 모습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뭐가 확실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확실해져요. 구원받고 여러분, 이게 먼저 확실해져요. 십자가 부활이 먼저 나한테 확실해. 이거는 맞다. 그리고 끝이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못 봤대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이 못 봤으나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믿었대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요, 순간에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창조와 재림, 심판이 그냥 내 영혼의 DNA라고 할까요?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내 영혼 가운데 그냥 입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그 방향대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예수 섬겨야 되냐고. 그런데 사실 이음치 교회는요, 생명력 없는 씨를 심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신앙생활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생명력 있는 씨를 받았으나 생명력 없는 씨를 심었다고요. 그럼 그거 갈아엎느라고
사실 1년 다 보냈어요. 저를 포함해서 생명력 없던 씨를 뿌렸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지난 우리 개척해서 1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했었고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생명력 있는 씨를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예배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의 이 교만함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내 알량한 경험, 내 신으로 지난 경험, 내 틀로 선입견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다 벗어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무엇을 되는 것이 아니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그만 찢어라. 옷 찢는 거 다 싫다. 너네 마음을 찢어라. 야 제사 좀 그만 드려. 나는 너희의 사랑 인애를 원해. 나는 너희와의 1대1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원해.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이 예배 가운데 너희들이 내 앞에 부르짖을 때 나는 나의 살아있는 나의 그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왜 자꾸만 너희들은 나를 작게만 보니. 여러분 예배는 결국에 떨기나무 같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이 있죠. 막 기억나는 지금 딱 말했을 때 기억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의 1000만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뭐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영광이 부딪히는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엮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 앞으로 나아가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제 열리고 풀어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걸 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치세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가려버리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려버리세요. 주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실 건데 고만고만한 전도자로 세울 것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큽니다. 꿈이 커요. 위에서 뭐 돈 얘기했었을 때 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1년간 3천억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3천억 하는 교회로 대전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이거 말하는 저는 이미 나중에 마지막 교회 부지를 이미 점 찍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기적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만나주셨다면 나 같은 자도 주님께 쓰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욕심이라고 말을 해요.
욕심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치고 자기 삶이 온전하신 분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가정을 세우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욱 이 어버이달을 맞이해서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가정을 정말 잘 세우고 싶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가정들은 말씀으로 정말 가정을 잘 세우고 싶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은 세상에다 뺏기고 싶지 않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린이들로 만들고 싶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아이들을 나는 만들고 싶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접어졌던 적이 참 너무 많아요. 돈에 참 많이 넘어졌어요. 돈에 물질에 맨날 와서 회개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또 가서 그짓하고 못 이겨낸 거예요. 그런 세상의 어떤 악습적인 풍파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그랬던 저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장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공교육이 다 노예 만드는 교육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난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야지.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 꿈이 막 올라와요 이제. 근데 이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요.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꿈이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지더라고요. 못해졌던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60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되고,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신들을 벗어 던져야 하며, 그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시고 거룩한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을 함께 구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